내가 나를 항상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뭘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느냐? 그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지요. 내 아버지께서는 표면적인 것을, 외모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이 표면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중요하지 않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표면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옳게 보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모일 때마다 뭐 여자들은 모자를 써야 되고 또 뭐 장갑을 끼고 바지를 입지 않고 원피스만 입고 치마를 입어야 된다. 뭐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게 성경과는 정반대거든요. 그런 사람은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킨다. 어떤 틀에다가 묶어가지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내적인 사람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표면적인 사람에게 언제든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자연인이다. 뭐 사도 바울은 그러죠. 사생자다. 하나님의 아버지하고는 전혀 거룩이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외모 겉사람도 그렇잖아요. 겉사람도 아버지가 예를 들어 김씨면 아들도 김씨고 아버지가 박씨면 아들도 박씨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거룩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셨지만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 말을 못 깨닫지 못하니까 아들이 하나님이다. 억지가 하는 거예요. 세상 뭘로 무식이 충만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내세워가지고 하늘의 종교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속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신 보좌다. 땅은 그분이 발등상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확실히 증거하고 선포됐습니까?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까? 나라는 육체는 이 말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 30%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의 일부분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외모가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뭐 85억, 90억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85억이나 90억 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되새김질하라. 우리말로 요즘 말하면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하려니까 세상의 다른 것과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잘자잘자잘 계속 속지 말란 얘기예요.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지요. 그래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육신은 장막 집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거하는 장막 집이다. 사도 바울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지. 거룩한 집이다. 성전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소위 말하는 타버네클이라고 그러죠. 이동식 집. 성막이라는 걸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 그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한 성막에만 하나님의 법궤가 좌정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타버네클 움직이는 집, 내 몸이 뭐예요? 타버네클 아닙니까? 움직이는 집 아니야? 하나님의 집. 사도 바울이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다. 무슨 건물을 지어놓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그 이방 종교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걸 올바로 깨달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 어렸을 때는 깨닫지 못하지요.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 그 말이.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자라나야 보이죠. 어린아이 때는 보입니까? 네.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성장한 후에는 어린아이 때를 버렸노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받고 나서 갖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그 처음에 성령 받고 나서는 갖가지 은사가 나타나죠. 성장하면 그건 사실은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증거지. 그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의 자기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은 어디에 있느냐? 아들이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아버지도 아닌데 그게 제멋대로 사는 거지요.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내추럴맨 그랬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입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의 철학과 과학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일들, 성령의 은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없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 편에서 보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학과 과학을 신랄하게 비판합니까? 그건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육신이 있으니까 이게 필요하니까 이게 우선이 아니냐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철학이 있으니까 논리가 형성되고 이론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철학이라는 거 헛된 속임수다. 노략질 하려고 만든 철학이 만든 헛된 속임수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전통, 육신의 전통, 혈통, 가문 이런 걸 내세우는 거지 내면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헛다리만 짚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집이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면 뭐 할 겁니까? 사람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집이 아무리 외모가 뻔뜨다면 뭐 하냐고요. 아무 쓸모없지.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집의 주인공은 사람이지. 사람이 집을 위해서 있습니까? 한없이 어리석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속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어린 자녀들아 정신 차려라. 속지 말라. 자연인은 성령 받는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는데 우리 형상을 안 닮았는데 우리 모습을 어떻게 닮습니까? 에?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혼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자연인도 혼적인 사람이에요. 자연인도 혼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다. 성경은 그 말씀이 있거든요. 생명의 책은 내가 기록해달라고 구한다고 해서 간구한다고 해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다 계획하신 거예요. 피조물이 한계를 알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한다고 그 사람 성령 받아지겠습니까? 마귀가 위장하는 거예요. 뭘로? 그런 거 있잖아요. 방언도 하고 뭐 꿈에 본 뭐 예언도 하고 요즘 뭐 그런 거 그 유튜브 방송 나오죠. 임사체험했다니요. 별의별 거 다 나오잖아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는
언제든지 1대1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사도 요한이 얼마나 정확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니라. 말씀이 누구야?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그 메시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 말씀은 참빛이었다. 창세기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분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참빛이 누구예요?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했죠. 그래서 내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매일마다 읽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어디 가서 앉아도 여러분이 입에서 탁 그 말씀이 터져나올 수 있을 때까지 올바로 깨달으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큰 하나님의 아버지 창조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나머지는 퍼즐을 맞추면 돼. 조각을 맞추면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게 없잖아요. 조각이 하루아침에 맞춰집니까? 하루아침에 맞춰지지 않지. 그러니까 그 조각이 완성되는데 아브라함은 40년이 걸렸다. 기억하세요. 이 40년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유대교를 개혁하시는데 40년이 걸렸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무한 증거로 나타나셨다. 뭘 말씀하는지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이 40년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원래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은 40일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하루가 1년씩 해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고 명령하셨으면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그랬지. 주의 책이라는 말은 거룩한 책을 이 말입니다. 찾아 읽으라. 이게 기초거든요. 이게 명령이에요. 찾아 읽으라면 찾아 읽어야 되지. 제멋대로 하늘 아래 철학에서 가르쳐준 대로 다독해라. 속도법으로 읽어라. 사탄 마귀 장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하고는 정반대 아닙니까? 내가 이 아틀란타 처음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겠다는, 헬프해주겠다는 어떤 젊은 목사가 있어. 시 무슨 목사인데. 내가 이름은 안 되지만은 젊은 목사인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매 주일마다 속도법을 가르친다. 성경을 읽으라고 속도법을 가르친다. 네, 그랬어요. 성경에 속도법을 읽으라는 데 있냐? 네?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고 그랬지.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속독법으로 읽으면 더 많이 읽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읽어라. 나도 개신교 있을 땐 그랬어요. 학생들한테. 1년에 몇 번 이상 읽으면 내가 4년 동안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4, 40, 16번 읽잖아요. 그래야만이 강단에 설교하려고 서면 하나님 말씀이 탁 튀어나온다. 그럴듯하잖아요. 왜 나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한없이 부끄러운 거죠. 세상 말로 내가 미쳤구나. 성경은 그랬어요. 야곱의 허물이 하늘의 구름과 같다. 그러니 내가 구름 낄 때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가. 그걸 계속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내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비춰봤더라면 내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세상 말로 허송세월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계획은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올바른 길이냐. 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이야 알겠습니까? 예배가 뭔지, 책망받고 지혜로운 사람은 잘못됐구나 돌이키지.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옵이 안 들어간 사람은 저거 이상해, 이단이야, 벨소리 다 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종교에서 볼 때는 그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도 유대교에서 보면 이단이야. 자기들이 만든 교리에 맞질 않아.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그 교리에 맞지 않으니까 이단이다. 또 제자들 같이 다니니까 이단 괴수다. 우두머리다. 귀신 들렸다.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바뀌십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표면적인 사람을 말씀하신 게 아닌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아래 지식이, 철학이, 과학이 내면적인 사람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있다면 게 잘못된 거예요. 모르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철학이나 과학적인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이상하다, 정신 이상됐다, 고립주의다, 뭐다 얘기해도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표면적인 거하고 내면적인 건 전혀 다르잖아요. 이론적으로 보세요. 집어줘 놓고 이게 너야 그런다면 그 미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이건 장막집이다. 근데 장막집 보고 나래. 누가 정상입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집에 데려와서
야, 이 집이 너야.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말씀 읽어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읽되 어떻게 자세히 읽어라. 찾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잖아요. 선제들 통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빠진 것이 없으니까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이 들어온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야 보이겠습니까? 성장하여 보이죠. 다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러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명령과 약속이 항상 하나님 말씀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명령이 무엇이 하나님 약속인가. 그게 계명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우비 들어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는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거 먹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그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이게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선과 악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거. 명령이잖아요.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아담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자는 그때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게 항상 내가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지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가 주인공이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그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지금도 한없이 부끄럽고 왜 그러냐? 개신교에 있을 때 그러잖아요. 여자한테도 목사 안수 줘도 목사 안수 줘야 된다. 왜 그러냐? 마지막 때는 내가 남녀와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다. 성령 받지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단에서 그 교리가 그렇다니까. 내 많이는 안 줬지만 뭐 한두 사람 내가 여자한테 목사 안수 줬어요. 그게 지금 한없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자는 1절 입 다물고 배우려면 집에 가서 네 남편에게 배워라. 그게 질서란 말이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공평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공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명령은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고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야 된다.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질서가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여자 세우는 거 봤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라.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